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40번째 시간으로 왕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까지 사사들의 스토리가 16장까지 사사들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앞에 사사들이 나오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붙이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악을 행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17장부터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조목조목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간구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머니 돈을 좀 훔친 것 같아요. 은 1,100개,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 돈을 훔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돈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온갖 저주를 쏟아부은 겁니다. 내 돈을 훔쳐간 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미가가 순진한 건지 아니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 애가 맹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고서는 다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시 돌려줘요. 근데 참 코미디도 아니고 그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서는 2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내 아들이 그래도 정직하게 말하고 돈을 가져왔으니까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2절의 시작이 뭐예요?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무슨 짓을 했는데요? 어머니 돈을 훔쳐갔는데요. 그리고 13절 마지막에도 뭐라 그래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네.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복에 환장을 해서 그냥 무슨 짓을 하든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을 훔쳤어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우상을 섬겼어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그냥 복이에요. 뭘 하든지 내가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불교 믿는 사람들도 다 무엇을 위해 불교를 믿어요? 복 받으려고 불교 믿습니다. 조상들에게 제사 지냅니다. 왜 지냅니까? 복 받으려고 제사 지냅니다. 뭘 하든지 다 복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복이 뭐냐? 그게 문제예요. 그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 복거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이상한 복을 자꾸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식이 돈을 훔쳐갔으면 호되게 혼을 내고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식이 돈을 가져왔으니까 내가 했던 저주가 자식에게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돈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은 200개 가지고 신상 하나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신상 하나를 만들려고 은 200개를 들여서 만들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은은 3절에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은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왜요? 내 아들이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내 아들이 복 받아야 되니까 이 은은 다 여호와께 드린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 집에 둡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그 집에 신상을 두는 신전이 있었던, 신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신상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 2계명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너를 위하여. 근데 미가 어머니는 누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있어요. 왜요? 복 받으라고. 저주받지 않으라고. 그러니까 거의 신상이 뭐 하는 정도예요? 액땜하듯이. 내 아들의 저주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신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만들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의 신당에다가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습니다. 왜요? 복받으려고.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을 6절에 한 절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였다. 아멘.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자식이 내가 저주했다가도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름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내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오히려 그것과 반대로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성경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걸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면 되는 거예요. 크게 사사기 시대나 오늘날이나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믿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 미가 집이 그런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활합니다. 어머니 돈도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필요하면 훔쳐가고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신상 만들고 그러는 가운데 유다에서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는데 레위 사람이 있어요. 이 레위인이 거기 거류하다가 거주할 곳을 찾아다닙니다.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밥 빌어 먹기 위해서 거주할 곳을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마침 미가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가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주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느니라. 아멘. 어디서 왔느냐? 나는 베들레헴에서 왔는데 레위인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가가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요? 이제는 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자기 아들을 세워서 레위인 대신해서 제사장 세웠었는데 정통 레위인이 왔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제사장 되면 하나님이 되게 얼마나 더 복을 주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냥 기뻐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거주하자. 10절 말씀에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 17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없고 누구만 있냐면 나만 있어요. 내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은 나를 위하여 제사장을 삼습니다.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돼서 내가 너에게 돈 줄 테니까 은 10개랑 의복이랑 먹을 거 줄 테니까 우리 집 들어와서 제사장 해줘라. 우리 집 와서 축복해주고 우리 집 와서 좋은 말 해주고 우리 집 와서 내가 듣기 좋은 소리 해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인은 또 뭐라 그래요? 그것을 좋게 여기고 11절에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그동안 밥 벌어 먹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누이 좋고 외부 좋은 거죠. 서로 좋자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레위인의 모습이에요. 레위인은 제사장의 지파로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라 누구 편에 서려고 그래요? 사람 편에 서려고 해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 이 미가의 어머니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미가도 자기를 위해서, 이 레위인도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다 자기밖에 몰라요. 오늘날도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삽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 살지 않아요. 지극히 극단적이고 이기적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죠. 그러면서도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아모스 4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이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인이었지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자는 신앙인이지 종교인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극히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합니다. 아침마다 합니다. 희생을 드립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립니다. 누룩 넣은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립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거지. 그래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을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고 뭐예요? 열심히 종교적 행위만 합니다. 열심히 예배만 드립니다. 레위인이 자기 아들이 제사장이었는데 레위인이 와서 제사장을 해주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복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좋아하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우리가 요구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이렇게 살진 않아요. 근데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건 복받는 일이 아니라 저주받는 지름길이에요. 저주받는 지름길인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와서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저주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 레위 사람은 만족하고 그 레위 사람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처럼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그 레위인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겠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거룩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대로 거룩하게 구별을 해요. 그리고 그 청년은 미가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미가가 뭐라 그래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나님께 이제 복 받을 수 있겠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겠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이죠. 겉모양은 구색은 갖춥니다. 구색은 갖추는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인이지요. 그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성전을 관리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미가와 같은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도 바로 이 미가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왜 안 받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높은 겁니까? 내가 높은 겁니까? 내가 높은 거예요. 내가 높으니 하나님이 내가 높으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죠. 지금 사사기 17장에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17장 6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계시지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사기 다음에 우리 사무엘상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열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디도서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인정하나 행위로는 나를 부인하니 가증한 자들이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미가의 어머니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면서 신상을 만들어요. 미가 제사장을 데려다가 이 레위인 데려다 제사장을 만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을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 안 주면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레위인이 여기 와서 이 레위인이 자기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됐는데 하나님이 자기 집에 어려움을 더 많이 줘.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레위인 쫓아낼 겁니다. 아마. 그런 레위인은 필요 없다고.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 왕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은 정말 이 미가의 집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가 돌아보시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생활에, 그리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직장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전히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가 왕이 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선 거기에서부터 자기가 부인되어서 내려오지 않으면 절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따를 수도 없어요. 그게 가능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누구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과 들어야 할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가 왕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복이 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복이시구나. 그걸 가지면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박국의 말처럼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우리의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그 여호와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 아름답게 실현해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